안녕히 삽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소위 10계명 10가지 말씀들하고 10계명에 대한 반복이에요. 거의 정확해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랑 10가지 10계명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원래 10가지 말씀들, 10가지의 명령들 이런 뜻이죠. 10가지 명령들이 보면 뭐 구조적으로나 단어 선정이나 표현들이 두께가 똑같아요. 신명기란 말이 되풀이하다는 뜻이잖아요. 되풀이하는 내용인데 중간에 몇 개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우선 합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3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모두가 세우신 겁니다. 두 가지 주목해 보죠. 3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데 뭐 재갱신? 언약 갱신이라고 해야 될지 새롭게 리뉴드하는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2세대라는 말은 시내산 계약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 이전의 아이들 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든 여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들 어린아이, 노인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이 언약을 우리 조상간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분명하게 조상들과 세웠잖아요. 출애굽 1세대와. 그런데 여기서는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랍비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시시콜콜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분 에즈라라는 랍비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이 계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었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선 그 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랍비들도 있어요. 그 랍비들은 시내산에 있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어차피 불순종해가지고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세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랍비들도 있고 또 어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계약을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긴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맺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디테일한 토라의 내용들은 이집트에 나온 세대와 맺은 거다라고 의미로 조상들과는 맺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랍비든 설명을 해요. 이 정확한 설명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절에 가리키고 있는 요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모세가 반복을 하면서 되풀이를 하면서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 이름을 세운 약속에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그 의무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의무를 지니는 것을 말해요. 편무는 계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은 의무를 하면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의무를 실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 들었을 때 우리가 뭐 생명보험이다 보험을 했을 때 이 보험사와 계약자라 그러죠.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는 쌍무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약속한 날에 보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보험사는 그 받은 보험료를 갖고 있다가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나 일어났을 때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이 의무를 지는 거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토라의 계약은 쌍무계약적인 것과 편무계약적인 것이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편무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거의 죽은 상태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이 선택, 구원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 일방적인 편무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의 계약은 모세가 19장이라 하면 내가 오늘날 너와 이런 그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 소개하죠.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토라를 읽어주면서 이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너네들 동의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다시 또 올라가 하나님 쟤들이 동의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이번엔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피를 착 뿌리죠. 모세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이것은 쌍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 계약을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도 이 계약을 지켜야 하는 거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신실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5장 3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맺은 당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파기해요. 이스라엘은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아까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양쌍방이 합의하에 그냥 파기하면 보험 계약은 완료가 되고 뭐 해지가 되든 해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이 계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쌍무계약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쌍무계약과 다른 것은 양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원을 전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 동안 납입을 하면 30년 동안 보장을 받는다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의 기한이 있는데 처음 토라를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의 기한이 영원이었어요. 영구적인, 지속적인, 영원한. 영원함의 구체적인 표현이 세대에 네 자녀에게.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이 계약은 영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기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런데 이 계약은 유지가 돼요. 왜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하다는 계약 기간을 영원이라는 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의 완료가 없는 거야. 계약의 만기가 없는 거야. 영원히 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할 때라도 못할 때라도 이 계약이 유효한 거, 효력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 그래, 은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주는 계약 관계예요. 내가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세요. 100으로. 내가 못하고 할 때도 여전히 나를 100으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였잖아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가 있고 한면으로는 혼내고 종아리를 때리고 야단칠 때가 있죠. 아이가 잘할 때는 격려하고 축복해줘요. 힘을 주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는 기다려줘요. 축복해줘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 애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매를 대고 때리고 혼내고 그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반복하기 전 5장 3절에서 이 언약을 조상들과는 세우지 아니하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리뉴 되어버리는 것은 이 계약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효력이 그대로 100이라는 것을 하나님 신실하심을 전제로 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이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소위 뭐 내 인생이 잘 된다 할 때, 근데 살아보면 인생이 잘 될 때가 잘 없어요. 대부분 불안해요.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어이없는 우리나라 감사해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조리들을 해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명희 그 부인이 한 걸 보면 이 정신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특권층인데 본인 스스로는 뭔가 불안한가 봐. 뭔가 긴장을 하고 있어. 우리 생각하기엔 그 정도 권력과 그 정도 명예와 부면 정말 용서하고 여유롭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요만한 거를 용서 못 해주고 막 소리를 지고 악을 쓰는 걸 보면 한면으로
아유, 저 영혼은 참 불안한 것보다 사는 게 어디서 저렇게 마음이 긴장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순간순간 짧게 짧게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애기 태어나서 그러지 않아? 애기가 방긋 웃어주는 그 순간이 행복해. 2, 3초. 그거는 밤새도록 덩그라야 되고 아픈지 기저귀가 샜는지 뭐 얘가 밥은 잘 먹는지 불안. 24시간 애를 갓난아기를 키워보면 24시간 중에 한 23시간 50분은 염려와 근심 애쓰는 건데 한 5분 10분이 행복한 거야 애 키우면. 근데 그 맛에 애 키우는 거죠. 또 사람 난 그 기쁨에. 그 나이 들어보면 그것도 허무한 거야.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나중에 보면 허무한 거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이 땅에 니는 평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영원 안에 들어가야 돼. 궁극적인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셔야 우리가 꿈꾸는 그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에 걸쳐 맺으시고 유지시키시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한 세대가 언약에 복종하던 복종하지 않던 이게 중요해요. 한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은 원래 계약 맺었던 그 원래의 그 계약 내용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세대는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남자들 혹은 모든 세대의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의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죠. 근데 그 계약 당사자들은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들이었고 그 남자들의 기준은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나이의 젊은이 남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정들 우리 조선시대도 만 16세 이상 만 60세까지는 이제 그, 어, 세금을 내야 될 대상 군역의 의무가 있죠. 그 정도 되는 장정들급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나머지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도 살아남고 자연사한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연로한 대부분의 할매들, 할머니들은 다 살아있을 것이고 또 새로 태어난 어린 남자들이 자란 젊은 남자들은 살아있을 것이고 또 여자들은 다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매불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가 반복하면서 되풀이해 주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언약을 새롭게 맺고 있는데 그 세대의 언약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그 주류가 누굴까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머니들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에요. 특히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을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은 너무 어려요. 그죠? 다 죽었으니까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어렸던 아이들이니까 모세의 연배에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자들은 너무 늙었어요. 할머니들은. 그럼 이제 다음 세대의 토라를 전수해 줄 주축은 누구냐면 젊은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들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을 판별할 때.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는 여자 말은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여인을 말해요. 그러면 자식에게 당연하게 유대적 가치관을 전수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돼요. 모세의 엄마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광주에 쌓여서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 지혜로 모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인데 유모로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우잖아요. 비록 이방인 교육을 받고 이방인의 양자로 자라났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유대적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도 뭐 유대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자가 된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집안의 제사장으로 토라티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여자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없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엄마가 토라의 전통을 잘 배우고 자녀한테 전해주면 그 가정은 든든해요. 반대로 아버지는 토라를 갖고 있는데 여자가 못 따라오면 그 집안은 불안해요. 여자의 역할,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절망적이에요. 나는 가독이었으면 좋겠는데 가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악화되지 않고. 이 우리나라 성리학적 사회였잖아요. 이번에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하셨을 때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갔어요. 김정은을 보고 좋아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괜찮네? 정상이네? 정상일 뿐 아니라 가정교육 참 잘 받았네? 예의가 바르네? 연장자를 이렇게 공경할 줄 아네? 그런 모습에 우리 김정은에 대한 그 경계가 무너지고 호감이 큰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유학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가치관을 북한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가정교육 잘 받았네.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공손하고 어른한테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까 김정은 가정교육 잘 받았네. 김정은의 엄마가 제주도 출신 여인 아마 우리 지혜의 엄마 세대 정도 지혜야 지연아 너네 엄마 권사님의 아마 친구실지도 모르겠다. 김정은의 엄마가 그 연배였을 거야. 이게 가정교육을 참 잘해준 거예요. 엄마가 잘한 거거든요. 김정일이가 가정교육 시킨 게 아니잖아요. 스위스 보내서 일반 교육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키우겠다. 근데 한면으로 말하면 그 우리나라 한계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강력한 성리학적 국가였잖아요. 남존여비, 남자는 선, 여자는 악. 집안에 딸이 10명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딸은 막 서울대 수석하는 딸이 12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0억을 딸들한테 물려줘야지.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딸한테 1원도 안 줘요. 양자를 삼아요. 양자에게 다 물려줘요. 족보를 해요. 족보에 여자 이름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자는 천하니까. 이게 성리학적 사회, 조선 후기로 가면 더하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마지막 우리 대한제국 시기 직전까지 가는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 여성들이 너무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대 정신과 철학과 종교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에서 여권 미투 운동이 일어나 버리고 여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해버린 상태. 이 과도기예요 지금. 새로운 여성 기독교와 성경을 떠나서 하나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의 차원에서 이 시대 여성의 가치와 여성의 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철학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성리학적 사고는 부정하는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성들의 그 기준이 없어요. 신사임당 싫어. 과거에는 기준이었지만 꺼리타분해. 근데 새로운 여성상을 이 시대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미투 운동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게 새로운 여성상을 우리 시대는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여성다움이 뭐냐? 진짜 여성은 아름답고 멋진 정말 퍼펙트한 여성은 어떤 상이냐? 이게 이제 못 해준 거예요. 유교적 사회에서 시대 정신이 고갈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미투 운동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리학적 유교적 사고방식 찌들어 있는 남성 사회를 향해 여성들이 아니라는 거고 여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남자, 인간으로서 여자의 바른 상이 뭐냐? 이것을 빨리 제시해 줘야만 나는 안정이 되죠. 이것이 반기독교적이든 반토라적이든 뭐 어떤 적이든 어떤 식으로 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죠.
항상 법이 제정이 되고 종교가 제정이 돼야만 이, 이 실질적인 법과 정서적인 정적인 법인 종교가 정립이 됐을 때만 그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모든 역사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제국은 그러다 사라지고 일제 압제가 오고 독재와 경제 독재, 개발 독재만 왔던 지금에는 시대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무엇이 의냐? 의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야. 교회가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토라는 말하고 있어요. 야, 여기 너네들이 가져갈 만한 여성 상이 있어. 모세는 이스라엘의 존폐를 누구한테 맡겨 있냐? 여자에게 맡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에게. 자녀를 양육해서 기를 만큼 준비된 여성들에게 토라를 맡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라. 여호수아가 리더고 여호수아 세대가 땅을 정복하겠지만 정작 여호수아 세대에 토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줬던 주축은 여성들이었어요. 어머니들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의 나라를 땅에 실현하는 법을 여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뭐 어제 지난주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가 돼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어차피 이방 국가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즉시로 망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떠나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원래의 땅 쫓겨나고 포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그 약속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중국이 그렇게 귀신을 섬겨도 지금 G2야. 일본이 그렇게 일본은 뭐 먼지도 섬긴다. 먼지도 귀신이라며.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열심히 전도하면 와가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한데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도 철저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한데 와 이제는 이제 예수 믿는구나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먼지 신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게 적응이 안 되죠. 일본 사람들 의식 속에 모든 게 귀신이라는 거야 이게 만신이라 그래 뭐 범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데 일본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이미 사라졌어. 그게 우리와 이스라엘 차이예요. 즉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보다 100배 훌륭한 대통령이 다시 오셔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은 개개인을 말해요. 지금 이 이방민족, 우리의 마음속에 개개인의 가정에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은 이루어져야 해요. 자, 세상의 미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여성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합리적 여성상을. 이 시대 정신의 이 시대 시민 의식의 수준에 맞춰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내서 교육하고 하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투 운동은 즉 땡땡 우리의 미투 운동은 토라 안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사의 토라를 잘 듣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때가 오늘 사도행전서 연결된 본문에 보면 네가 이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토라를 내가 잘 배워서 내가 먼저 지키면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토라에 합한 여성상이에요. 할렐루야. 보기를 원해요. 나는 내 딸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여자 우리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소연 박사가 우주 갔다 오고 나고 우리 나라 최고의 먹튀가 욕으로 먹으면서 미국 가서 최근에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뭐 내방은 잘못 졌대.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오해한 것도 미안하고 참 귀한 분이구나. 저런 지혜로운 분이 또 정말 토라를 잘 전하시면 좋겠다. 그 양반은 우주에 대한 이 식견을 갖춰주는 것이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여자들이 토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어머니들이. 물론 아버지들, 최종적으로 아버지들 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여자들이 아버지들이 토라를 내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여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해요. 놀랍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에 있어서 뭐 물론 일부 여자들 집중한 지목한 건 아닌데 지금 정황상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읽었던 금방 있었던 구절들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마음을 당신들에게 따르는 주례와 법들을 기다마듣고 사슬 익히게 지키십시오. 예,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십시오 돼 있죠. 이거 직역을 하면 배우고 보호해라, 가드해라, 보존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배우는 것, 또 잘 보존하는 것. 이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보면 가드라 돼 있는데 킵하다, 이제 있는 원형 그대로 키핑하는 거, 가딩하는 거, 훼손되지 않는 가드하는 게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갖고만 있으면 난 죽어보면 끝이잖아. 이걸 다음 세대에 이 키핑한 상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가드하는 거예요. 이 가드함에 있어서 키핑함에 있어서 뭘 하라고요? 1.1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것이 잘 듣고 익히고 지키십시오라는 의미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 역할을 해줄 것이 아까 말한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고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대한항공 이명희 그 부인 말한 것처럼 그런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너진 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비록 물질적인 거나 사회적 지위나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듣고 익혀서 키핑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큰 자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은 거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유익합니다. 기록하며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야, 샤밧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온 10계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12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근거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5장에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원인이 뭐냐면 15절을 보면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완전히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7일을 쉬셨기 때문에 안식해라. 신명기 5장은 아니야.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요. 종교개혁가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선언하는 토요일이 안식을 폐해졌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선언하는 신학을 만드는 성경적 기초가 돼요.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볼 건데 완전히 앞뒤가 틀린 이해가 돼요. 샤밧을 준수하기 위해 창조사에게 두신 그 모범이 아니라 애굽의 포갑에서 이스라엘 실제로 구원하신 것에 신명기 기자는 안식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7번째 날을 첫 번째 날로 변경하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개혁가들은 주장하기를 토요일은 뒤돌아 창조를 생각을 하게 하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반면에 일요일은 구속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추론하여 첫 번째 날을 구속의 날, 일요일을 구원의 날로 특정하였습니다. 십계명을 되풀이하면서 창조에서 구속으로의 이동을 주목하는 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한 변화, 변경을 찾아내는 기초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아까 보험계약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최초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둘이 계약을 할 때 원래 그 계약 사본이 있잖아요. 뭐 특약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당사자들이 만나서 보험 계약을 수정했다는 이야기예요. 합의하에. 그럼 물어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 처음에 있었던 그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하시는 분이신가라 질문할 수 있죠. 과연 그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토라에 의하면 먼저 있었던 토라,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자를 토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가 시간이 흘러서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해줘요.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의하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가 돼요. 바울도 거짓 선지자가 돼요. 즉 샤밧은 토요일이 샤밧. 토요일은 말은 중세에 나온 거니까 일곱 번째 날 성경에 가면 일곱 번째 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런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 일요일로 변경됐다고 가르치게 되면 이것은 모세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토라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걸로 말하는 돼요. 살펴보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고대 교회는 일곱 번째 날을 창조를 기억하는 날로 지켰지만 새언약의 교회, 신약의 성서의 교회는 일요일을 우리의 구속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샤밧,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배우는 바로 이 본문이 그러한 배경에 대한 성서적 기초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왜 주일이야? 일요일이 주일이지 왜 토요일 지켜야 돼? 이단 아니야? 율법주의 아니야? 그들이 내세우는 본문 중에 하나 이거라는 거예요. 봐라. 십계명에서부터 안식을 지킨 근거가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뀌었지 않냐.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일요일이 구원의 날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봤더니 그날에 주일날에 돌아봤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막 예언하지 않으셨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죠.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시지도 않으셨고 세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뒤돌아봤던 날은 일요일도 아니고 그는 주의 날이지 일요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을 대체해 버리시냐는 분명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주어진 성서의 진술에 대한 확장이나 추가적인 설명은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반복되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이때는 작은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의 표현이나 문법적인 어원적인 차이가들이 있는 변화가 잠깐의 변화가 있으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반복해요. 예를 들면 성막 같은 경우에요. 출애굽기 보면 처음에는 모세에게 성막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말하면 들어요. 그대로 지어요. 짓고 나면 짓고 나서 법궤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에 보면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요.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만들었다. 그 두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에 성막을 명령했던 하나의 말씀과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바뀐 건가요? 변경시킨 걸까요? 아니면 확장한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걸까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전제를 아까 말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한 언약이라고 말해서 엄밀하면 기록된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 원리와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고 그 어느 것도 후에 반복되는 것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무효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후에 말씀하신 것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부정한다는 바로 그런 생각은 정확하게 토라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읽어보시죠. 5장 22절
시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높이 캄캄한 산 가운데서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뭐냐면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너네 다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맺었던 그 언약에 조금도 보태지 않은 바로 그 언약이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 아까 말했던 안식일에 대한 근거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바뀐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바뀌었던지 모세가 가짜든지. 모세가 가짜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짜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식일의 근거가 창조가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거짓말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모세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짓 선지자면 모세의 모든 글들을 재해석하고 리턴 투 토라라고 말한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신명기 5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랍비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토라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지자의 글은 토라에 대한 주석, 설명이라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조는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주석은 토라의 말씀들을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토라 자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토라 자체도 이전에 했던 말씀이 나중에 했던 말씀과 변경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의미는 뭘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안식일이 창조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안식일이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가들이 놓친 것은 이것이에요. 개혁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관에 증명하셨던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속 안에서 안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죠. 당신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속하셨음을 궁극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샤밧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메시아께서 다시 귀환하셔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그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샤밧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토요일은. 다만 우리가 샤밧을 성경적 기준을 갖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 무슨 믿음으로 지키냐면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경이 말한 그 안식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샤밧을 1월 지킨다고 더 평안해지고 1월이 아니니까 샤밧을 지킨다고 우리 마음이 더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조금 더 성경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기다림이에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날에는 이 땅에 참 평안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샤밧을 지키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창조의 근거의 샤밧이나 구원의 근거한 샤밧이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에 기초한 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모든 교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주일을 성수 안 하면 이단이래요.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누가 구원받으려고 샤밧 지켜? 누가 구원받으려고 토라 지키냐고. 어디 율법자란 말 함부로 해. 자, 사실 출애굽 자체는 또 더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 자체가 창조입니다. 왜?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출애굽과 함께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출애굽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속은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일, 노동을 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창조,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쉬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더욱 완전하게 세웁니다. 나아가 창조의 주관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범이었던 것처럼 샤밧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때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증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의 저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우리는 샤밧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지키는 샤밧은 뭐예요? 기대고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으며 메시아의 통치 아래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의 최종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의 열매이며 우리가 매주 샤밧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바라보며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샤밧, 스탑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성취하신 것을 안에서 스탑, 샤밧 합니다. 할렐루야. 샤밧의 회복은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요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명화되어 버려서 우리 고칠 수가 없어요. 전 지구가 이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섬겨요. 아니, 공휴일로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요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일요일은 샤밧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한 주의 날은 샤밧을 말해요. 주의 날, 로즈데이.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성경적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째 날, 우리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토요일을 일곱 번째 날이라고. 성경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소위 일요일, 첫 번째 날 예배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어요. 모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샤밧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매일 예배 드리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요일 예배는 안 드려도 돼요. 샤밧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샤밧을 지킬 때 그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예수님 이 땅에서 세워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재림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세요. 그거 막 신부운동한대. 목사로서 화가 나요. 그것도 미혹이거든. 재림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 진정한 재림신앙은 이 땅에서 공의와 공정을 행하죠. 의의 길을 행하죠. 황교안 전 총리 전도사처럼 하지 않아요. 진짜 재림신앙은. 진짜 교회에서 재림신앙 가르치면 최순실이가 교회 집사가 될 수 없어요. 이명박이 장로 될 수 없어요. 이재용 목사가 13만 명 모을 수 없어요. 김성환 목사가 눈 빨리 뜨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목회 세습하고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재림신앙이라면. 토라가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서울영락교회가 서북청년단 조직해가지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지금도 서북청년단이 남아있어요. 그 MBC 박세인가 김세인가 그런 기자애들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여기도 방패에다가 적혀있더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논리잖아요. 정확하게 한경진 목사님 서울영락교회 갖고 있었던 논리, 서북청년단 갖고 있었던 논리. 빨갱이는 죽여도 돼. 4.3 사건 제주도 가서 수만 명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주님의 일이다. 그랬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뭘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즉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셔요.
그 나라 법이 뭔데? 토라인데. 그 토라대로 지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한국교회가 지난 110년 동안 했던 그 일들의 대다수는 반토라적. 다니엘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성소에 세워지면서 하는 그 5가지, 6가지 상징적 액션들이 있는데 토라 공부 금지, 샤밧 준수 금지, 절기 준수 금지. 정확하게 110년 동안 한국교회 했던 일들이에요. 일요일이 샤밧으로 대체됐어. 6월절이 보활절로 대체됐어. 초막절이 크리스마스로 대체됐어. 나처럼 토라를 잘하면 이단이래요. 샤밧을 지키면 율법주 이단이래요.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했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 틀렸다고 한 건 아니에요. 거기도 부분 개인이 구원받은 참 성도들이 섞여 있죠. 함께. 항상 이 역사는 그래왔죠. 샤밧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폐해지지도 않았고 누구가처럼 바뀌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또 보면 이런 내용입니까? 강의가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29절 5장 29절요. 시작.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라서 아주 의역이 됐죠. 길이 잘 살기를 바란다. 이거를 영어에 김혜근 목사님 강의 안에 보니까 heart cry, 이 heart cry, 심장이 운다. 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뜻이 안 나와. 그런 거 없대. 내가 잘못 찾아봐. 어쨌든 heart cry 뜻이 없어.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미이테인 문자 들어가면 누가 줄 것인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또 히브리적 표현에 보면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가나 여기서 내가 잘 살길 바란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떨릴 만큼 갈망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심장이 갈망할 만큼 막 부두부 심장이 딱딱해졌어 막 심장이 떨려 막 그러잖아요.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 홀트 크라이인데 이것은 내가 너네들이 정말로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영광스럽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이 막 떨릴 만큼 우리를 그렇게 원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게 미이테인.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이 참으로 잘 살기를 바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내가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그가 우리 위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는 그의 강력한 마음입니다. 이 헐트크라이 하나님이 강력한 이 심장의 떨림이요. 역으로 쏟아 부어진다 돼 있거든요. 쏟아 부어져 버린 장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보면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은 이게 쓴물 피 흘리고 물론 죽을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죽을 고생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웠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 이 단절이에요.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거. 근데 그 버림받았을 때 보면 그때 성경 원어에 이렇게 표현되죠. 포와 쏟아부으시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보면 피를 쏟아붓다. 쏟아붓는다 표현들이 나와요. 성령을 쏟아붓는다.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붓는다. 번제단에 피를 쏟아붓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의 저주와 죄를 쏟아부어버려요. 성령을 쏟아부으시고 예수님 머리 우리의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그 우리를 선택하세요. 이 십자가예요. 이 은혜 이거를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헐트크라이 그냥 하나님의 가슴이 떨려 하나님 심장이 떨리는 이 사랑을 말하는 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서 복받기를 원하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줄 성수하고
그렇게 10계명, 11조 그렇게 철야 새벽 예배하고 결론이 뭐예요? 심지어 아베조차도 일본의 극우 정권조차도 마지 못해서라도 남북 정상을 환영하고 잘됐다고 격려해줘요. 저는 원하진 않지만 아베 눈빛 보면 김정은이 저는 핵보다 한 번 더 던져줘야 내가 이번에 고비를 넘기는데 지금 그러잖아. 본심은 그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라도 수사적으로라도 해주잖아요. 축하한다. 잘 되길 바란다. 시진핑도 지구상의 남북 정상회담을 싫어하는 부류는 딱 두 가지야. 우리나라 극우 세력 자유한국당이랑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주류 기독교. 전통 기독교. 삼척 동자도 아는 팩트를 왜 교회 목사님들은 그 수백만의 성도들은 아니라고 막이라고 할까?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들조차도 문재인 좌빨 충북 종북 세력 주사파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분명히 까만데 하얗대. 분명히 썩어가지고 냄새나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대. 그렇게 말하고 이 한국 기독교 도대체 이 한국 기독교는 이 괴물은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이런 괴물들은 성경대로요. 하나님께서 심장 떨릴 만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법 아래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지킬 때에. 근데 이 법과 윤리와 규례를 떠나게 되면 착각하지 말아요. 사업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병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병들고 사업 망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못 돌아오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뭔지 알아요?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사업 망하게 하고 교통사고 나고 병들게 하는 게 하나님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짓고 살면 오늘 교통사고 빵 나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막 그렇게 부러져. 그러면 보통 사람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용서해 주세요 돌아와요. 근데 패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어버려두사 죄 가운데 죄 구렁텅이에 사는데 똥통에 빠져있는데 이게 똥인 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어버려두사. 오늘 한국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길을 떠났거든요. 하나님 심판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주일 성수한다고 우리 뭐 이단이라 그러잖아. 우리 뭐 율법주의라 그러잖아. 그런데 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지들은 몰라요. 왜? 여전히 주일 성수하거든요. 주일날 꼬박 교회 가요. 11조 철저히 해요. 새벽 예배 가요. 예언 기도하고. 목사가 칭찬하지. 김질사 믿음 좋아요. 여름 휴가를 반납해서 의료 성교 떠나고. 근데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사실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문호 목사님이 계속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해요. 주변 목사님들 만나보면 고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보기엔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뭐냐면 몸부림이에요. 이게 맞는가? 이게 과연 진리인가? 한국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목사라면 이 몸부림에 잠을 설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다 그러지 않겠지만 자기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안 한대.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한대. 여러분의 성도들이라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게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열리게 될 것이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열어주셔요. 반드시. 이제 하프타라 하고 이제 말씀을 차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펴보시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광야에서 쭉 가고 5절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토라를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한다. 아까 8절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토라의 기록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아까 하나님 말은 뭐죠? 하나님 허트 크라이. 막 하나님 심장이 울부짖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네가 성공할 것이다. 9절. 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너 하나님이 함께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그렇게 되게 축복해주고 싶으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네 발바닥에 닿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명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만 명하지 않아요. 다 돌아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8절을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작. 여기 뭐 율법책 되어 있는데 토라의 책이에요. 원어에 보면 세페르하토라, 세페르하토라. 그 토라의 책이란 뜻이에요. 율법책, 이 토라책. 이것을 밤낮으로 뭐라 하고요? 공부하고 돼 있어요. 이것을 잠깐 살피고 마칠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로 말한 책이죠. 책. 오늘날 여러분과 책 그러면 이 북이죠. 이 재본된 책. 이렇게 장별 한 장씩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이걸 우리 북이라고 그러죠. 이런 책이 재본책 이런 책들이 책이라고 세페르라고 불려진 것은 겨우 몇백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인쇄술의 뭐 독보적인 전 세계적인 최고 발전된 나라였죠. 금속 활자, 목조판, 활조판이 다 우리나라 최초죠. 근데 이 책 세페르라는 것이 고대 중근동 모세가 기록되었던 이 고대 사회 세페르라는 개념은 전혀 달라요. 책이란 뜻은 어떤 책이냐면 기록된 리턴된 기록된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라 조약이란 뜻이에요. 조약, 트리티, 조약. 이번에 남한과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했어요. 이 조약을 비준해달라는 국회에. 국회에 비준 받아버리면 이제 뭐 이거는 우리나라 합법이 돼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잖아요. 비준을 해달라. 조약을 비준해달라. 그리고 평화 조약 맞자. 이게 세페르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토라의 책이라고 할 때 이 세페르는 계약 문서, 기록된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기 때문에 일점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이게 엄중한 책이 토라책, 율법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하라고 그러거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수해줘라, 키핑해라, 지켜라, 보호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바란다. 자, 생각해봐요. 모세에게 명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 어른도 돌아가셨고 아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놈들이 모세에게 어떤 짓을 했는 그 고집센 놈들인 걸 아는데 내 말을 들을까?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위로되었던 하나의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들이, 엄마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어머니들, 또 지금 젊은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 젊은 여인들, 여성들, 여자들, 여호수아 속에는 저 어머니들 날 도와줄 거야. 저 어머니들이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럼 그 아들들이 자라나서 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주고 나의 정부를 구성해주고 이스라엘을 같이 건설해 줄 거야.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꿈이 생겼겠죠.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그동안 막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교회가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꿈꿨던 부흥은 여호수아가 꿈꿨던 그 부흥은 그 약속의 땅을 토라의 부모들이 토라의 젊은이들 세워 나가서 그 땅을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엄밀한 부흥이 온 적이 없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평양 1907년 청평양 대부흥이 토라가 왔던 부흥이 왔던 순간이었어요. 짧게. 그때 이제 부흥사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 울어요. 평소에 너무 점잖았던 존경받는 어떤 양반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은 내가 첩이 있습니다. 깜짝 사람들 충격받아. 저분이 첩이 있어? 또 존경받던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회중들이 그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였던 그 부흥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나중에 다 울어요. 당신만 죄인,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 울어요. 그 광경을 보던 미국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아요. 지들도 또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지만 사실 내가 여러분들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했죠. 사실 속으로 여러분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서로가 해결을 자백하는 일들이 이게 1907년도 대부흥의 본질이에요. 죄를 자복하는. 근데 죄를 자복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죄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짓는 삶이 뭐야? 토라를 지키는 삶이에요. 여기로 데려가는 게 부흥이에요.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여기로 토라로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당시 뭐 몇만 명 안 되던 한국교회 기독교인 수가 몇 년 사이에 100만으로 늘어나요. 반일운동,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으로 커지죠. 지금까지 와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죠. 회개형이 임했을 때 토라로 인도할 리더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왔던 그 선교사들조차도 전형적인 반유대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 온전한 진정한 부흥이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이번에 촛불혁명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만해. 어차피 세상 정부지만 정상적인 역사로 돌아가라 대한민국아. 니들은 조선에서 정통성이 무너지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 정부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원래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번에 남한과 북한이 이제 평화협정 맺으면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보수우파들이죠. 왜요? 그들은 북한이라는 공동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포정치했어요. 야! 국가본부 만들어. 어디? 그니까 저 빨갱이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끝이야 그는. 이런 공포정치 우리는 해왔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란 이 주적이 사라져 버리면 얘들은 새로운 주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은우랑 체제는 간단해. 은우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져오게 주면 돼. 그거 하나가 돼.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왔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부흥이 임해요. 비정상 국가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나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동성이 무너져 있는 우리가 이게 와가 잘 살게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됐는데 우리나라 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리학은 끝나는데 성리학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버렸어. 정신이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천박한 국가가 되어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스탑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라. 인간을 알고 인간이 소중한 걸 알고 사람이 먼저인 걸 알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스탑시키는 소불명령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자유의 왕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부흥이에요. 토라가 회복되는 그 부흥이에요. 저는 맞든 안 맞든 이렇게 예언해야 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특별해요. 옛날에 어떤 유대인 그 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일본을 그냥 둡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독일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때까지 독일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 일본을 이렇게 일본 자유한국당처럼 유대인들 이게 북한이 열리면 이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시내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토라의 세대를 세우신다고 확신해요. 이제 대한민국은 진정한 부흥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사도행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시작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는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토라의 가치와 영원한 속성에 대해 선명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토라를 그의 제자들의 삶에 확립시키기 위해 오셨지 폐지하기 위해 무효화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까 토라의 책 할 때 이것은 계약서고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거를 바꾸게 되는 것은 뭐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아까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란 말은 그 불법은 앞에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버리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앞에 유효한 이 토라의 계약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올로 말하면 1월을 준수하는 것, 1월이 주의하는 것이 토라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가르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토라를 그 제자들의 삶에 확립하기 오셨지 폐지하기 위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토라의 무효를 가르치셨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분류될 것이며 토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하고 지속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 기본 구절을 봐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삶에 토라를 확고히 세우시는 당신의 사명을 확실히 수행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는 말은 토라를 마무리하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다는 것을 하심으로 토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토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토라와 상관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후에 왜 너희들은 토라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 메시아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완성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들의 논리가. 근데 그 직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아니에요. 원어의 토라잖아요. 토라를 지키며 가르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구절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거기 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끝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토라를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네가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는데 토라를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토라를 완성하신다는 말은 더 이상 폐하의 적신과 지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러 왔다. 완성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내가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유일하게 저주한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된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다음 세상에 누가 살아남는가 구원받는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죠. 그 당시 유대교의 주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라카를 실천하는데 토라의 세심한 부분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높은 수위의 복종을 넘어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토라의 미tzvot 계명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토라의 계명들 미tzvot 율법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그들처럼 미tzvot들을 지키되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토라의 계명들을 미tzvot과 율법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더 나은 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에 대입해 보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니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도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하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찾아와가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오늘 목사님들 설교한다면서 샤밧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이에요. 이재로 목사가 구속이 됐어요. 성추행 성추행 그 제목으로. 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진리였을까요? 토라였을까요? 토라 레스네스였을까요? 그러면 그 13만 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재롱 목사는 지도 천국 못 들어가고 13만 명도 못 들어가게 막은 자예요. 그러면 그 13만 명 어떻게 돼요? 빨리 정신을 뛰어나와서 빨리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정기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은 뭘까요? 윤소정 목사님이 밤마다 10시간씩 철야 기도하고 나가서 그 설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진짜 정통은 박근혜뿐입니다. 그 설교하실 때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였어요. 매일 365일 철야 기도하던 목사님은 도대체 뭘 진리로 가르친 걸까요? 제가 낙곰수 마지막 회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해서. 서울영락교회 있을 때 낙곰수 몇 번 들었어요. 마음은 땡기는데 이성이 아니야. 낙곰수 마지막에 그 사람 울면서 마지막 방송하는데 그날이 문재인과 박근혜의 대선 직전 전날이었어요. 교회는 다 박근혜를 찍었죠. 기도하던 나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나는 팩트를 왜 못 봤을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얼마나 거짓말하고 뇌물 받고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나는 왜 몰랐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얼마나 추악하게 살아가 왔는지를 예수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나는 왜 몰랐을까? 낙곰수 마지막 방송을 재방송으로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미안해서, 창피해서, 쪽팔려서. 한국교회 민낯을 내 스스로 갖고 나 스스로 이제는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나부터라도 촛불 집회 앞에 서는 것이고 팩트 앞에 서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던 내가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 목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명하고 있고 여호수아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서 있는 젊은 아줌마들, 엄마들, 미투 운동이 정말로 찾아야 될 진정한 여성상, 토라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이 경건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진정한 미투 운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대 정신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토라가 있으니 또 남과 북이 정상국가로 교류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언젠간 완전한 하나 민족으로 한민족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은 그 어머니들 밑에서 토라를 배웠던 이 모세 요게벳한테 토라를 배운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기차 타고 예루살렘을 왕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토라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